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유택입니다. 저는 과거 10년간 하늘을 소망하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깊은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공대학교에 들어와서 새롭게 조종사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졸업 후 해군항공단의 학사장교로 입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행기 조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군항공단 조종사는 공군의 위탁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저도 공군 조종사 훈련비행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종교육은 조종이 쉬운 경비행기부터 제트기까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비행기는 대학 때 탔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무난히 끝낼 수 있었지만 제트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속도가 시속 400에서 500km까지 나갔기 때문에 잠시 한눈이라도 팔았다가는 일본이나 중국까지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성조종사의 항공기에는 오토파일럿 장치가 있어서 조종사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알아서 날아가지만 훈련 조종사의 비행기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비행을 해야 했고, 거기에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그리고 연료 잔량, 내 항공기의 위치, 다른 항공기들의 위치, 그리고 내가 착륙할 공항의 위치까지 수시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관제시설의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관제사들과 수시로, 그것도 영어로 교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훈련으로는 슬로우 플라이, 루프, 스톨과 스핀 리커버리, 트래픽 패런 프로시저, 이버전시 프로시저 등을 모두 다 외워서 해야 했는데요. 하나라도 못 외우거나 잘못 기동하면 기내에서 교관에게 코피가 터지도록 맞았고, 착륙 후 몽둥이로 쓰러질 때까지 맞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공포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비행 횟수가 다 차서 솔로 비행을 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보류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해군 항공단에서 함께 온 5명 동기 중에 3명이 이미 탈락을 한 상태였고, 공군 동기들도 약 3분의 1 이상이 탈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꼭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모른 척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제가 꼭 주일마다 교회 나갈게요. 정말 운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941생으로 솔로 비행 시험에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후 편대비행과 남아있는 기동훈련을 모두 끝낸 후 해군 항공단으로 돌아와서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와 빛나는 조종사 윙을 가슴에 딱 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과는 다르게 주일마다 또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군 조종사로 약 2년 정도 지날 무렵 한 대에 약 1,200억 원이라는 큰 비행기 8대가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실전에 배치될 조종사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약 3번 이상씩 비행을 해야 했고, 한 번 뜨면 임무 특성상 6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작들을 감상할 때면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해안을 비행할 때면 짙은 해무가 바다 표면에 깔려서 마치 수많은 섬들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장관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야간 비행 때 3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서 한반도 불빛을 보면은 이게 한반도 불빛과 그 다음에 별빛 총총한 밤하늘이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한번 땅과 하늘이 헷갈리면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져도 모르고 비행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조종관을 뒤로 당기면 반대로 이렇게 땅으로 다이빙하는 일명 버티고 현상에 빠져서 순직하는 조종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조종사들이 순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8년간의 군 생활을 뒤로하고 2002년 6월에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 시험과 영어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에 다 통과를 하고 마지막 입사시험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완벽한 신체 조건으로 매년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신검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통과 의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검 마지막 단계인 안과 정밀 검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외사위 증상이 있는데요. 사시가 이렇게 눈동자가 안으로 몰리는 거라면 외사위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기성조종사 같으면 통과를 시켜주겠는데 신입조종사라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졸으면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건지 좀 헷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렇게 돈을 좀 싸가지고 가서 부탁을 해봐 라고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돈 뭉치 하나를 꺼내줄 듯 하셨지만 저는 왠지 그 자존심이 상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재검사를 받고 그대로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아내는 학습지 선생님을 하고 저는 두 아이를 돌보는 가정주부가 됐습니다. 고소득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누비는 국제선 조종사로서의 꿈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쓰게 되고 또 컴퓨터가 있는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수도 게임에 빠져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아내의 친구 이제 춘천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춘천에 사는 아내의 친구로부터 학원을 함께 해보자는 동업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하고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또 동업이 깨지고 이번에는 춘천에서 또다시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우리끼리 학원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학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부부는 5살과 4살 된 두 아이를 학원에서 재우면서 밤새워 일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사업은 번창했고 금세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고난을 통해 당신을 찾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뇨가 있으셨는데요. 종종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결국 췌장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말기암이고 고통이 심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실 것만 같았던 아버지와의 이별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발 고통만 없이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조종사가 된 아들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제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조종사가 돼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제가 조종사가 됐어요. 아버지, 제발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소리를 쳤지만 아버지께서는 끝내 눈은 뜨지 않으시고 평온한 미소만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에서 깼고 그 이튿날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무 고통 없이 편안히 제 곁에서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당시엔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어이없게도 저는 다시 세상과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학원은 뜻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마침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한 자매님이 저희 가족을 한마음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찾았던 교회는 넓은 자갈마당도 있고 큰 나무들도 있고 큰 개들도 있고 닭들도 있고 오리도 있고 심지어 칠면조까지 마치 시골 외갓집에 놀러 온 듯한 평온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도 전투적이고 도무지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치 이거 예습이라도 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약 1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에서는 성도분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진솔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저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만 얻어내고 예수님을 문 밖에서 내쫓고 또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것만 얻어내고는 예수님을 문 밖에서 내쫓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이고 한결같은 말씀과 공동체 지체분들의 뜨거운 회개와 믿음의 간증이 거듭되면서 주님의 사랑은 날로 커져갔고 결국 3년 동안 반복된 부활의 복음으로 제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제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추한 죄인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홀로 다 당하시고 머리에 가심 연루관을 쓰시고 온몸이 뜯겨져 나가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저를 문틈 사이로 빼꼼히 들여다보시며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때로는 밀려드는 쓰나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셨고 그날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또 큰 지혜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면서 학원 운영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질 때면 찾아왔던 온갖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도 사실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행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최근 동기들로부터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겨서 조종사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내는 학원은 어쩔 거냐며 만류했지만 저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서 눈 검사를 다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말하길 외사의 증상이 있기는 있는데 간단한 수술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신검 받으면 이거 수술 자국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간단한 수술이라 한 달 후면 없어져서 안 걸려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지원했던 항공사의 담당 의사와는 달리 다른 항공사의 담당 의사는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진 수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수술을 권유해서 정상적으로 다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로 정식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곳 담당 의사는 붕괴된 제 멘탈에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기장님, 눈이 좋으셔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 길로 아내에게 항공사에 다시 취직할 거라고 선포했고 학원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았다는 생각과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무조건 다시 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결국 아내의 입에서는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 영혼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한 형제님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서 우선 영적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완전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제 영혼이 얼마나 촉촉해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며칠 후 드디어 한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뭘 하란 말이지? 이 궁금증을 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한 형제님이 저희 학원에 찾아오셔서 임원장,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소년원 사역을 가는데 학생들이 먹을 햄버거를 사게 돈 좀 보태지?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또 다른 한 형제분께서 오셔서 저 형제님, 그 옆에 학생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겨우겨우 생각나는 말씀 몇 가지로 학생 5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또 제 뒤에 앉아 계시는 한 형제님이 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형제님, 제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서울에 사는데 이번 달 말에 출소를 하는데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데요.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춘천 살아요. 그리고 지금 제 상태를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진 못하고 네 하고 학생에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면서 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소년원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원 학생들은 어리디 어린 백침이 넘치는 얼굴에 몇몇 학생들의 몸에는 용들이 승천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첫인상은 마치 분장용 송곳니를 입에 물고 무서운 척 으르렁거리는 아기 사자들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 한 학생에게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헐 대박,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놀라 벌어진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또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저를 위협적으로 쳐다보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진짜 용기를 내서 한 달 만에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더니 정말 외모와는 매치가 안 되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만나고 싶었다고, 예수님을 꼭 믿고 싶었다고 하면서 제가 싸갔던 맛있는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고 복음에 집중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제가 말씀을 전한 지 2주 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심지어는 바깥에 사는 자기 친구에게까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사는 친구는 소년원 친구에게 이런 글을 남기고 저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나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너도 반성 많이 해. 우리 매일 PC방만 놀러 갔지만 앞으로는 바다도 많이 놀러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니 잘 지내. 요즘 저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학원의 문제 학생들과 소년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항공사 취직시험 당시 왜 그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청소년 대상 학원을 하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년간의 장기적이고 치밀하신 계획을 제가 새벽 기도 중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하늘보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하늘나라의 조종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